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 백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말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을 새롭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지혜를 주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동부 야영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함께 협력하셔서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상황들을 그와 바락이 승리하고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왜 드보라를 기록하였는지, 사사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그들을 위한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맛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의 노래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전하는 또 기념비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바로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바락에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드보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이때에 20년 동안이나 하솔을 도읍으로 한 가나안의 왕 야빈에 의해 혹독한 학대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괴로웠지요.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사사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에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또라는 단어예요.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다라는 동사는 만들다, 일하다, 형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적을 두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이 치워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지만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를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 보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의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정착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좋아 보이고 안정되어 보였는지도 모르지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중심 문화였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신에 대한 부분이 배제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에 배어있는 그 문화의 중심은 바로 이방 신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을 배워가는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방 신에 익숙해져 가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야 할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온통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에 비록 연약하기는 하지만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멀어졌음을 분명하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어쩌면 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이루어 갔을까? 그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발악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곳에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바락은 나약한 여자 드보라를 의지했고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부여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족을 채워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나의 모습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유부단하고 인내심이 없는 우리에게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 말이죠.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드보라가 선택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위해 깨어났기 때문이죠. 깨어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여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죠. 이 드보라뿐만 아니라 드보라의 일어남에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스불론 사람들이에요. 스불론에게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바락이 살고 있는 그 먼 곳에 기별을 보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지금도 조금씩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일어나 모였어요. 비록 나팔이 거기에만 울려 퍼졌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되었고요. 가나안인들과 이웃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게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인을 치기 위해 일어나면 그들은 그들과 이웃하고 살았던 그들을 등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뭇거렸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중에서는 아멜렉에 뿌리 박힌 사람들도 나왔고요.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전부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왜 모두가 헌신하지 못하였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다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려움과 이기심과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함께 하였던 이유도 바로 그들의 모습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한 사람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사람이 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조용한 저녁에 한 낯선 사람들이 주막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행색은 여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여리고 성을 살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봤기 때문에 라합은 결정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줄지 아니면 그들을 군사들에게 넘길지. 그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고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연코 성이 무너질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호수아는 2명을 시켜서 여리고 성을 살펴보라고 하였고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정탐꾼들은 여기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하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라합의 결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아주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숨겨주고 바깥으로 내보내준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승승장구하며 거칠 것이 없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강하고 견고한 성 그리고 여리고성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막지 못했고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라합은 표현하기를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은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항복하든 그렇지 않든 다 멸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창문 밖으로 내려 들이운 붉은 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여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약한 삶, 정말 보잘것없는 삶, 인생에 가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행사하겠어요?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을 완전히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간주하고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아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의 사업 관계에서 있어서까지 예모 있고 친절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를 보여주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이기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나 변덕이 없는 고상한 친절과 사랑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통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약속과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태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에요. 이럴 때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드보라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셔도 그들 스스로가 원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기대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은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정장애를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모습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러 갔을 때 뭘 먹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는 그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장기나 바둑, 체스 같은 게임에서도 한 수 한 수가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다 두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도 홍수 시대이면서도 너무 많은 정보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여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싶은 개인주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본인의 일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결정장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물쩡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분명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놔두면 멸망으로 갑니다. 분명히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큰 결심, 이것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2014년도에 루마니아에 있었던 한 일을 영상으로 담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2013년 4월 루마니아의 세가르시아 3살 아이가 오물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어려운 구조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깊이가 15m, 직경이 30cm인 우물은 좁아서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중장비와 함께 손에 삽을 쥔 채 우물 주변의 흙을 퍼내며 콘크리트 파이프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물 속의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2시간의 구조 작업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둘러 구조 작전을 바꿔야 했습니다. 누군가 우물 속에 직접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들어갈게요. 지켜보고 있던 14살짜리 소년 크리스티안이 나섰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구조대는 크리스티안의 결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cm, 1피트 우물의 직경을 들어갈 대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먼저 크리스티안의 다리를 높으로 꽁꽁 엎었습니다. 크리스티안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네 주민들에게 애써 미소와 연애를 보여줬습니다. 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배가 차오르었습니다. 묶인 소년의 발이 마지막으로 보였고 곧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숨죽이며 긴장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묶여진 크리스티안의 다리를 끌어냈습니다. 두 손은 3살 아이 가브리엘의 손을 꼭 잡고 기적처럼 우물 밖으로 딱 빠져나왔죠. 하루는 살아났습니다.
심장을 조였던 주민들은 기적 같은 경험이 감격스러운 환호를 조금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알고 지냈던 가브리엘을 그곳에 두고 지켜만 볼 수 없었어 라고 벅찬 기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아이 가브리엘의 아빠는 달려의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티안을 끌어안고 놓질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초기 상태의 저온증 증세와 산소 부족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구한 14살 소녀 크리스티안의 담대한 용기는 루마니아의 기준을 잔잔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아이의 큰 결심 때문에 그 작은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해서 이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납시다.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낼 곳을 찾아보십시다.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복음을 위해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한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기에 앞서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구원을 얻고 하늘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타내고 함께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수용하게 되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헌금이 찌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함께 더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